어떤 사람에게 딸이 둘 있는데 큰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나 좋아하지? 이렇게 물으면 참 좋겠는데 아빠 동생보다 나를 더 좋아하지? 이렇게 묻는 거죠. 지지 않고 두 번째 딸이 묻습니다. 아빠 언니보다 더 나를 좋아하지? 그럴 때 아빠가 그래 내가 너 더 좋아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공감이 안 되신가요? 저는 매일 겪고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일에 한심으로 합심하여 같이 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모든 일에는 상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A를 선택하자니 B가 문제되고 B를 선택하자니 A가 문제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면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 아이는 나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입니다 라고 동일한 아들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여인이 모두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한 여인의 아들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들을 자기 품에 끌어다가 몰래 품고 있으면서 죽은 아이는 그 여인에게 넘겨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는 저 여인 것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나의 아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재판 한 번으로 지금껏 그 이름을 빛내고 있죠.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 설교 준비하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검색을 해봤는데 솔로몬의 법정, 솔로몬의 선택, 최근에는 솔로몬의 위증, 수많은 법률과 관련된 프로그램, 또 어떤 지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쏟아놓고 있을 때 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껏 수천 년이 지난 지금껏 솔로몬을 지혜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는 그 재판,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게 있습니다. 칼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반반씩 저 여인들에게 갖다 주어라. 첫 번째 여인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아이를 반 갈라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인이 울부짖으며 간청합니다. 제발 아이를 나에게 주지 않아도 좋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머니인지는 금방 드러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이 한 번의 판결로 솔로몬은 지혜의 아이콘이 되고 지금껏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추앙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3장 16절로 28절까지 솔로몬 이야기를 그렇게 묵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탁월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만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아멘은 안 하실까 말이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역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군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 나라 가운데도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여럿 중에 한 지혜가 아니고 역대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지혜가 아니라 독보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2절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3장 13절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에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독점적으로 독특한 최고의 지혜를 선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사무실에 하나 있는데, 우리 집안에 하나 있는데, 우리 소그룹에 하나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 하나 있는데 그에게서 아무런 지혜의 향내가 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지혜는 여러 지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탁월한 지혜,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혜.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눔지에 탁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를 적어놨는데, 이 탁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높을 탁자에 뛰어넘을 월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것을 뛰어넘어요. 아무리 높아도 탁월은 그걸 뛰어넘기까지 해요. 아, 탁월이란 말이 그런 말이로구나. 멈춤이 없다는 말이로구나.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말이로구나. 그 지혜가 중단이 없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로구나. 여러분, 그것이 탁월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탁월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탁월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탁월을 주시는가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탁월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46절 1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46절과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6절 여호야다의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받기 전에 솔로몬이 행한 일들을 압축적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솔로몬은 손에 피를 안 묻혔냐? 묻혔습니다. 분하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시므이라고 하는 구시대 인물을 요즘 적폐청산합니다마는 구시대 인물을 쳤습니다. 제거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자기 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 실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지혜라고 하는 어떤 선물이 뚝 떨어져서 갑자기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할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솔로몬은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른 실력 말하지 않고 신앙의 실력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6절에 시므이를 쳤다 그랬습니다. 정적을 제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구시대를 청산한 것이죠. 한 시대를 마무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를 그저 미워서 죽인 것이고 정적이니까 죽인 것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고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의 약속들에 비추어 여러분은 혹시 청산해야 될 것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갖춰야 될 실력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들, 쓰레기들, 구시대들, 적폐들을 청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부로 끊으십시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놀랍게 여겼던 말씀은, 저는 사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는데 1절이 새롭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 아, 그랬구나. 여러분, 솔로몬은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나는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하고 혼자서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외교관계,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외교적으로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외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적 외교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의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향기 나는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서 오라고 환영받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분은 왜 안 나? 찌푸림을 당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가야지. 물론 그런 고집, 나름대로 그런 생각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시작하는 일들은 매우 문제가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실력 가운데 향기나는 관계가 여러분의 실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딱 나타나면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여러분, 그런 향기나는 관계가 되셔야죠. 환영받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그게 이미 솔로몬의 실력이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왕궁의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역대적으로 왕들이 왕궁 공사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권을 강화하면서 정치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이죠. 정치를 안정시키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은 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안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이수 목사님 모시고 가정생활 세미나였는데 정말 너무나 행복한 복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정인가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김성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자녀 교육 시스템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 기도들아요. 축복 기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솔로몬이 오늘 자기 왕궁의 공사를 감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축복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솔로몬의 실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공사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들이 어떤 성전을 만들고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앙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것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서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같이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황찬란한 좋은 예배당에서 시원한 상태에서 쾌적하게 예배드린다, 그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동일한 말씀으로 매일 묵상하면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실력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실력 있는 교회고 실력 있는 목사고 실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국방을 튼튼히 한 것이죠. 국방력을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영적인 국방력을 기르고 있습니까? 신앙의 맷집을 키우고 있습니까?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까? 어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보는데 그 사람은 실력을 근육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가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자기들의 근육을 키우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요동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 잡지 못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작은 나룻배가 아니라 항공모함이 된 것 같은 신앙의 맷집을 키워서 근육을 키워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오늘 그렇게 자기의 정치들을 안정시키고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실력을 갖추고 나아가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이 실력에다가 플러스 알파 한 것이 탁월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실력들을 갖추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청산하십시오. 향기나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해 하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신앙의 맷집,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탁월함은 이 실력으로 끝이 나야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실력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러스 알파는 무엇일까요? 일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해군 목사님 말고, 해군 목사님도 김동호 목사님이시지만 그분 말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던 유명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탁월이란 실력과 영성을 겸비하는 것이다. 그게 탁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영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력 위에 영성이 부어지면 그 영성을 통하여 탁월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높더라도 뛰어넘는 일들,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최고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독점적인 지혜를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성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영성 많은 이야기 하죠. 저는 군대에서 목사입니다만 이제 군대에서 현역 군종장교니까 저희 군종 분야에서 요즘 많이 말하는 것이 영성을 갖춘 성직자, 영성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성으로 전시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성직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영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성을 성경에 나오는 말로 좀 쉽게 바꾸면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더 쉽게 바꾸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실력 위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닮는 경건의 그 크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먹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몸매가 졌다 오면서 또 먹는 얘기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케이크집에 가서 참 신기한 것을 봐요. 똑같은 베이스 케이크에다가 초코 크림 얹으면 초코 케이크예요. 바닐라 크림 얹으면 바닐라 케이크예요. 그 위에 딸기 크림 얹으면 딸기 케이크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실력 더하기 영성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느냐에 따라서, 어떤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어떤 것으로 완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플러스 알파는 바로 경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플러스 알파의 부분은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큰 부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또 와서 교회에서 그냥 붙어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전체로 보자면 30분이요 20분이요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 크림을 다르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을 다르게 한번 찍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 부탁드려서 다시 한번 책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준비하셨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개인 예배와 소그룹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고. 네. 지금 우리 구역 소그룹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GBS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뭐 MCF 모임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소그룹들, 남자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지금 성우회나 기독군무회나 그 외 여러 소그룹들에도 이 GBS를 갖고 좀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온 교회가 동일한 말씀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루 10분, 20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을 딱 찍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삶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플러스 알파가 방향을 결정하고 품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탁월함은 이 실력에다가 영성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 3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운 마음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플러스 알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실력을 키우셔서 청산해야 할 것과 회복해야 할 것과 도입해야 할 것과 세워가야 할 실력을 키워가시고 플러스 알파 경건과 영성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의 인생이 있다면 마이너스 알파의 인생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는데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크림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크림을 얻는다. 영성에 크림을 얹어서 우리의 실력은 비단 요거밖에 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만큼 큰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 영성은 우리의 실력을 키워냅니다. 영성이 풍부하면 풍부해질수록 이 위에 더 얹어질 것입니다. 탁월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플러스 알파의 인생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알파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만큼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청산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방향 설정의 문제 때문에 이만큼을 깎아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이너스 알파의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정도밖에 이 사람을 평가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시면 나는 실력이 이만큼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한탄하는 마이너스 알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말씀했을 때 저의 실력은 비단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 눈에는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플러스 알파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플러스 알파의 인생이 있고 마이너스 알파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력을 갖춘 솔로몬, 애국과 동맹관계를 통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솔로몬, 국방이 강화된 솔로몬, 정치가 안정된 솔로몬, 국민 통합을 이루어낸 솔로몬, 정적과 적폐 또 구시대 인원들을 다 청산했던 솔로몬,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산당을 찾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일천번제를 드린단 말입니까? 솔로몬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린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실력 위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몸부림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이 정도라면 솔로몬보다 한참 못 미치는 우리들도 몸부림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좀 송구하지만 공군 본부교회 담임 목사하기에도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그런데 왕은 얼마나 바쁠까요? 그러나 그 왕은 예루살렘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그 기브온에 일천번제를 드리기까지 다니는 것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과 솔로몬의 소원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솔로몬의 소원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뒤에 딱 가지고 계신 선물꾸러미를 딱 가지고 계시는 그 선물꾸러미를 어떻게 알았는지 솔로몬이 이것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막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일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 인생,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그 간구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도록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 삼았더니 플러스 알파의 인생이 되어 덤으로 받게 됩니다.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장수를 주십니다. 그에게 부귀를 주십니다. 그에게 영광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덤을 많이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5절 끝에 보니까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잔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 벌이는 인생, 덤으로 많이 받는 인생,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생, 플러스 알파의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면서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을 일치시키시면서 플러스 알파의 인생을 살게 될 때 탁, 월, 아무리 높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성장과 인생의 진보함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탁월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